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색깔을 조금 넣었죠. 그런즉 앞에 있는 것의 접속사 반전이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 아껴라.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곧 죽는다는 뜻입니다. 심판 때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깨달으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삶이 복잡하고 뒤엉키고 문제가 많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좋은 어떤 교훈 메시지들을 얻었는데, 살다 보면 인생이 원치 않는 시험과 역경과 환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울해하는 사람, 더 반항하는 사람, 심지어 우울증의 끝에 자살로 인생을 종지부를 끊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그냥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가 지혜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본기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채찍도 주세요. 고난의 떡도 주세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주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잘 나가지만 결국 타락해서 저주가 될 수 있고, 힘들고 자꾸 브레이킹 당하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선하다 하고 악을 악하다 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반대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를 동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린 성결한 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본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잘 아는 거지만 제가 일부러 성경 이 구절은 띄우질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약 성경 340페이지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에서 조금 더 뒤로 넘기면 340페이지쯤 찾으시면 디모데 전서가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구절은 제가 일부러 성경 찾게 하려고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너무 잘 아시는 구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도의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육체도, 영혼도 시험 들고 병 들었다 그러는데 육체가 병이 들어요. 자, 육신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세상은 공기마저 혼탁해요. 그렇죠? 스모그도 많고요.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사는데 병이 우리가 안 걸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다 있다고요. 근데 그 암세포가 활동을 못하게 억제하는 면역력, 저항력이 늘 이걸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력, 저항력이 힘을 잃어버리면 항상 내재되어 있는 365일 존재하는 이 암세포가 모든 영양분을 지가 다 가져가서 지가 갑자기 커져서 세력과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면역력을 부신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말로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병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영적인 원리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지죠. 자, 우리가 병을 육체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육체가 병드냐 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 드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해 오는데 그 사탄을 못 막은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아직 안 들어갔지만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배울 때 나오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5장에서도 시작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고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구절에는 우리가 거룩성의 건강성을 계속 신앙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밖에 없다고 써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근데 그 말씀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물론 목사의 설교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지만 누구 뭐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 뭐 기도원 원장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기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돼요. 사탄은 한 번 공격해서 자기가 졌다고 해서 또 공격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기지만 또 안 찾아옵니까? 아, 감기 바이러스가 너하고 싸웠더니 너는 나를 이기더라. 그러니까 나는 너 지니까 안 갈 거야. 이런 감기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 목사한테 한 방 맞았어요. 졌어요. 감히 뭐 이러고서는. 근데 그 다음에 목사한테 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 목사한테 안 오죠? 아니죠. 지난번에 50% 힘을 썼더니 목사가 이기더라. 그러면 다른 친구들 7갑절 내는 사탄 강력한 와서 이번엔 700배로 한번 화염 방사기 쏴서 공격해보자. 그래서 한번 이기고 목사가 그냥 방심하고 있을 때 난 나 정도 되면 사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웰컴, 얼마든지 와라. 내가 널 죽일 테니까. 그러고서는 낮잠 자고 앉았으면 사탄이 들어오면 그냥 지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말했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이야기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250만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00명만 군대로 보낼 정도로 만만히 봤던, 그렇죠? 군사를 3,000명만 보냈어요. 대군만 해도 장정에서 칼 뽑는 사람이 60만 명이 넘는데도 3,000명밖에 안 보냈어요. 그건 뭐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파했어요. 3,000명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탄은 공격합니다. 오늘 이겨도 내일 또 전력을 재증강해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육신은 늘 병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 먹고 자꾸 체력 관리하고 운동하고 저항력 길러주고 면역성 증강해주고 건강 증진식품 먹어주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런 거예요. 병이 올 때 면역성이 강해서 병 안 들고 무병장수하게 오래 살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자,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는 잘 준비돼서 좋은 것 잡수시는데 영혼은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아서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너무 쉬운 원리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다 아는데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 평신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무조건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못 박았지만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시간 내세요. 하루에 15분만이라도. 그러면 6일 동안만 쌓여도 그거 얼마나 되는 거예요? 90분 되는 거, 1시간 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15분만 내도 1시간 반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6일 동안이면. 적어도 그 정도는 말씀과 기도를 읽고 그 정도의 영적 바이타민은 먹어줘야 사탄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병드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목사 때문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안에서 질문해서 나 이번 주간에 성경 몇 장 읽었지? 나 이번 주간에 얼마나 기도했지? 안 했군. 병드는 거 당연하겠구나. 사탄이 나를 이기지 내가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는가?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건 목사 탓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탓하지 마시고 자신 안에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안 기른 것을 탓하시고 다시 성경 읽는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세요. 기도하면 주의 음성 듣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처럼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갈 길이 밝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영적 자양분이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교제하고 밥 먹고 목사하고 친하고 뭐 봉사하고 이거 백날에도요, 성경 안 읽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좋은 선물하고 뭐 신앙생활 공동체에서 뭐 대접을 잘하고 그래 갖고선 영성이 훌륭해질 것 같으면요, 돈 있고 부자들만 다 믿음 좋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섬기는 건 좋지만은 그것보다 개인적으로 큐티 생활하고 꼭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에페소서 5장의 메시지 핵심은 1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지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거룩한 자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 살아가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든지 성경적 방법으로 살든지.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는 그래요. 탐욕이 배제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라. 옛사람, 옛구스로 과거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을 떨쳐내고 빛 가운데 행하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실용의 말 이런 거 다 마땅하지 않고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헛된 말, 속이는 말, 불순종의 삶, 이런 삶 살지 말고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짧은 15절, 16절, 17절에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 다운 삶을 살지 말고 어리석음을 바르게 하는 지혜, 영적 분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주 쉬운 논리인데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예요. 난방기 끄세요. 꺼주세요. 자,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그랬는데 별 큰 의미는 없지만 제가 헬라어를 잠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세히라고 하는 단어를 아크리보스인데 저 삐딱 하나가 빠졌네, 스페링이요. 자, 아크리보스 블레페테라고 써 있는데 뭐냐면 자세히는 정확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크리보스,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한다는 블레페테는 보란 말이에요. 보는데 그냥 주마간산이라고 하죠.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래.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드문드문 그렇게 하면 되겠지, 대충 뭐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믿어도 될 거야,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될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될 거야, 헌금생활, 교회생활, 주일 예배드리는 생활 모두 대충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교회 몇 번 다녀갖고 전통적으로 몸에 익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교회 다녔던 문화적인 습성과 전통에 의해서 대충 대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에베소 교회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마. 그렇게 믿지 말고 아크리봇, 정확하게 믿어라. 자세히, 정확하게 믿어라. 한국말엔 자세히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이 헬라어잖아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블레페테, 잘 보라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자세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온 데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 잡아 죽이려고 동방박사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되니까. 대충 얘기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정확해야지 갈 수가 있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경배 목적이 아니라 살해 목적이었죠. 그럴 때 저 자세히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아크리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신 날에 대한 표현인데, 주의 날, 재림날,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뭘 자세히 알아야 돼?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도둑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단들은 틀리게 알고 틀리게 자꾸 얘기해서 사람들을 혼돈시켜 놔가지고, 그 다음에 양치기 소년 늑대다, 일이다. 세 번째는 아무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러 안 올라오는 것처럼 하도 가짜 짝퉁 종말론자들이 와갖고 얘기를 떠들어놓으니까 진짜 주님이 올 때도 주님 올 때 됐다 그래도 이거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는 믿음의 끈이 느슨하게 생겼어요. 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정확하게 알 것을 권면해 줬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본문에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랬죠. 우리 아까 그 목사님 했지만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탄이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고 말씀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경솔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잘못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산상수훈 설교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끝절에 뭐예요? 듣고까지는 똑같아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듣고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 단어가 다른 거예요.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듣고 그러나 but 행하지 않는 자, do not.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가지고 지혜 있다,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 지혜롭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음 안에 들어오고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다 교회 뭐 20-30년 교회에서 굴러 먹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빨리빨리 간다고 막 갔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다지면서 가더라도, 징검다리 돌다리 두들가면 가더라도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축구할 때 내 편에다가 골을 집어넣으면 자살골 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골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편에다가 방향이 정확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랬어요. 나는 남북관계를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중국에 신학교 강의하러 갈 때마다 저는 꼭 하루 시간을 내서 할아버지 산소도 갔다 오고, 거기 이제 육촌 조카들, 아마 칠촌 조카들 있고 육촌 누님 있는데 훈춘을 갔다 오죠. 그러면 연길에서 훈춘 가려고 그러면 도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요. 그럼 지나가면 잠깐 서갖고 제가 꼭 다리 위에서 보는 데가 있는데, 도문 다리 위에 보게 되면 바로 다리만 딱 건너면은 이제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 맞으면 거기 여기 아마 남양역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기차 글자가 보여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두 개가 딱 역전에 정면으로 딱 보여요. 아주 잘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언덕에 산이 쫙 있는데 그 산에 세 글자가 딱 써 있어요. 속도전. 전쟁 나면 속도전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남한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우리는 저도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초전박살. 초전박살. 초전박살이나 속도전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남한이든 북한이든 서로 전쟁 나서 상대방을 빨리 죽이겠다. 빨리 죽이겠다. 속도전, 초전박살. 이게 뭐예요? 악순환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겠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목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보다도 종교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탄이 만든 두 가지 최대의 걸작품이, 하나가 유물론 공산주의 사고방식이고, 사람을 인격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물론, 쓰고 용도 폐기되는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는 하나고, 또 진화론, 인간의 창조가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유인원에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두 가지 학설이 지금도 팽배하잖아요. 지금도 유물론 사관하고 진화론 사관, 이 두 가지가 하여간 지구를 도배했는데 어쨌든 사탄의 지식적인 작품인데 현재까지 교과서에서 성공적으로 후세대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동원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반복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러니까 또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으니까 머리가 안 도니까 시편 14편 1절처럼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늘 마찰이 됩니다. 왜? 내가 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을 떠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어떤 스타일이 있겠어요? 그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선순환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지혜롭게, 똑똑하게, 올바르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요구하시는 삶 앞에 나의 삶을 던지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조수석에 앉고 말씀이 운전석에 앉아야지, 말씀 보고 조수석에 앉아놓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오른쪽 왼쪽 앞으로 스피드 조절 내가 다 하면서 조수에게 가끔 어드바이스, 가끔 필요한 자문이나 구하려고 하는,
주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오래 믿은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뭘 안다 이거죠. 길 좀 안다 이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인데 내가 길 좀 안다고 내가 운전석에서 나의 삶을 양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한테 조금 어드바이스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각 하는 거예요. 뭐 잘 먹고 건강하고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뭐 잘 될 때는 뭐 그냥 막 계속 질주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그게 옳은 길이냐 틀린 길이냐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밟으니까 잘 나가니까 그냥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이 결국 속도가 그 인생을 결정지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방향이 중요한 것인데 결국 핸들링을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핸들을 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짜도 어느 정도는 모양은 갖추죠. 여러분 조화 보셨잖아요. 생화하고 똑같아. 단 하나 사는 것과 죽은 것 차이는 있는데 외형으로 볼 때는 조화 똑같아요. 그러면 조화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진짜 얼마나 똑같은지,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아 라고 말해요? 그래요. 진짜 똑같다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아요. 목사가 자기가 신앙 안에서 쇼를 하고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교인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속을까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이 목사 앞에서 같이 옆에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교인들 사이에서 쇼할 수 있어요. 멋있는 신앙, 멋쟁이 신앙,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진짜와 가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생명, 조화와 생화의 차이처럼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차이인데, 죽은 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시체 위에다가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시체가 모른다 그랬죠. 시체 꼬집어도, 시체 불태워도 시체는 모른다 그랬죠. 그러나 산 사람 꼬집거나 무거운 거 올려놓거나 불태우면 큰일 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해도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아무리 메시지가, 말씀이 요구해도 이미 죽은 꽃은, 죽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죄를 행해도 마음이 그냥 무덤덤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고 살아있는 양심이, 호소가 느껴질 때, 반응이 일어날 때 그는 살은 사람이. 근데 그 반응을 또 덮어놓고 무시해버리고 my way 하는 경우가 있어요. No, 그거는 또 안 돼요. 반응이 있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지 않은 자. 그렇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여러분 지혜 그러니까 머릿속이 생각이 나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관념 이런 것이 떠오를 수 있는데, 지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다. 지혜는 행동입니다. 자, 어떤 사람 보고 참 저 사람 보니까 지혜롭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 머릿속을 듣다 보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돈 쓰는 것, 삶의 의식구조의 전반을 보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 생각을 읽을 수는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을 모른다고. 그 사람의 관념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천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나타난 행동의 결과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냐?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데 시간 활용을 잘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주어져 있죠. 1년 365일. 뭐 더 사는 사람도 없고 덜 사는 사람 없어요. 주어진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활용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즉 나에게서도 그 뜻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얘기하다 보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 원리,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 양자됨을 위한 것,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기 위한 원리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하는 그 기본 원리들, 그 뜻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 각자 개인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일반 은총의 하나님의 지혜의 뜻이고, 또 개인적인 손영삼에게 뭐 스포츠맨이 될 수도 있고, 뭐 문학도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일반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업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직업군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나서 갈 수 있는 길이 방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드셨을 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 믿고 믿은 다음에 어떤 삶으로 살까? 즉 직업 선택이라든지요, 또 배우자 선택이라든지 이런 갈래길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그 뜻을 밝히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특별한 뜻이에요. 구약시대는 이것을 계시로, 꿈으로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성경 말씀 가지고 이 뜻을 구분해내게 되는데, 때때로 개인적인 계시가 아닌 예언의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은 성경 범주 안에 있는 검증된 것들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로 가게 되면 타락이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돈이 되고 괜찮단 말이에요. 매력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이렇게 하면 앞뒤가 다 막혀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앞뒤가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가심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주판을 튕겨보니까 이 길은 가면 안 될 길이고 저 길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생각대로 내려놓는 것이 어려워요. 왜? 돈이 물려있으니까, 상황이 물려있으니까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분별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의 은혜인데, 이 지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저것도 제가 한번 잠깐 보면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전생의 모든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3 때는,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은 어떻게 썼느냐? 야, 이제 나 좋은 대학 왔으니까 됐다. 그래서 놀았어요. 그래서 졸업해야 되는데 계속 과목 낙제 되더니 졸업 못했어요. 5년 6년 돼도 대학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이 깨로스라고 하는 것은 내 전생의 모든 순간이, 어떤 때는 그냥 좀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어떤 때는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인 전체적인 내 생애 가운데 깨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세월을, 나 생명을 아끼라, 인생을 아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엑스아고라조는 돈 주고 이렇게 아고라라 그러죠. 사는 시장터를 아고라라 그러는데 매매하는 공간인데, 엑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회를 다시 잡는다는 건 어렵죠.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시간을 마치 되돌려 다시 사서 후회스러운 인생을 다시 원위치로 바꿔서 새롭게 만들고 싶을 만큼 깨로스, 내 인생 전반을 성실하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뜻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이메라스는 데이, 날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본유로는 아주 명석한데, 이 똑똑하긴 똑똑하고 명석한데 잔꾀로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꾀를 갖다가 뽀니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좋은 꾀가 있고 나쁜 꾀가 있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다, 그 꾀. 그래서 이 날들은 어둡다, 날들은 꾀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요 악한 상황이 내일 되면 조금 나아지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미뤄봤는데 내일 좋은 결과가 오지 않고 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성실도를 갖추지 않으면 내일 내 성실도는 무너지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이제 헬라어 원어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 요즘에 이제 개역 개종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내일을 염려 안 하면 내일 가면 알아서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tomorrow 이렇게 이메라이라고 하는 저 헤메라이라고 써 있는 것인데 저것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내일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공간 속에서 시간 개념 속에서 어디에만 붙어 있으면 되냐? 하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세월을 아끼는 내 인생 전반에 하나님과의 동행만 있으면 내일 문제는 내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레 문제는 모레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삶의 연장선 365일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된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더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신문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게 되면 동상 3개가 있는데 지구본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구본을 안고 만반의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지구본 밟고 위에 서 갖고서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지구본 밑에 깔려 갖고서는 고통스럽게 인상 쓰고 있는 그 3개의 동상이 있어요. 그 지구본은 신문사에서 시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구본을 안고서는 만반의 미소를 띠고 오늘 하루의 성실한 삶에 자기의 행복의 기쁨에 겨워 살아가는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지구본 위에 서가지고 거만한 표정으로 본다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사는 교만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거기다가 표현하고 있고요. 또 지구본 밑에 깔려서 고개를 들어가면서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사람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시간한테 오히려 멸시를 당하는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서 오히려 시간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그림을 거기다가 표시했다 이렇게 밑에 써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죽도록 일하게 하신다 일 중독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도끼로 나무꾼이 나무를 패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나무를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계속 패요. 한 사람은 1시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어요. 저녁에 돼서 나무 팬 거를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안 쉬고 팬 사람 숫자보다 1시간에 10분씩 쉬고 나무를 벤 사람이 나무가 더 많이 뱄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 했을 때 10분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가르는 거죠. 그렇죠? 휴식도 되고 도끼날도 새롭게 하고. 그런데 도끼날이 다 하루 종일 써서 무뎌지고 두세 번 찍어 넘어갈 거 10번 찍어도 안 넘어갈 정도로 도끼날이 무뎌지고 그리고 힘은 계속 드니까 갈수록 강약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더 사람은 지쳐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화처럼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내 힘대로 산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사라질 것 같죠. 물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서 악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갖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월을 진정 바로 아끼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저는 미국의 부흥회 인도하러 선교사 시절에 참 많이 갔었는데 식사 대접하다가 보면 그 대접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그 개인적인 살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한 이민 교포 사회의 70-80%는 돈은 벌었는데 정말 부흥사 오면 강사 대접할 정도로 화려하게 식사 대접할 정도로 돈은 참 많이 벌었는데 가정의 아픔과 상처,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놔요. 결국 그냥 막 뛴 거예요. 주일도 못 지키고 열심히 뛴 거예요. 예배도 못 나가고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몸이 덜커덕 병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까먹은 돈이 번 돈보다도 더 많고 지금 빚에 허덕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애를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못했죠. 지금 우리 세대도 이런 게 문제인데 사실은 주일날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애들 다 학원 보내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역자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늘 이게 싸움이었어요. 목사님 자식들도 장로님 자식들도 전부 다 애들 주일날 학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빠져도 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그랬거든요. 30여 년 전에도. 근데 뭐 지금은 뭐 더한 세대가 됐죠. 자녀들은 믿음으로 다른 거 다 못 물려줘도 내가 믿음을 하나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늘 자책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나보다 못 배웠는데 나에게는 뭘 다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아버님은 유산 정리하러 내가 갔는데 벽에 맡에 1불짜리 하나 나왔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내가 1불 유산 남기신 분이에요. 뭐 우리 어머님 뭐 유산 가지고 계시도 않으시고 그때 뭐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더라고요. 뭐 어디 서랍 뒤집은 뭐 18만 원 남았다고. 그래서 그거 헌금했어요. 마지막 헌금. 그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보다 돈 조금 더 남기셨는데 그러나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고마워요. 생각할수록 고마워. 왜? 나에게 믿음 줬어요. 울면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던 기억 잔상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내 삶의 근간에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은 우리 어머님이 울면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던 것. 이것이 하나 영적인 자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식은 나중에 내 모습을 보면서 뭘 볼까? 사치스러운 모습, 오락하던, 향락 즐기던, 세상과 함께 즐기던, 가정을 엉망으로 잘 안 돌보던 그런 모습들을 볼까?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내가 이민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아픔들을 봤는데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에페소서에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정말 뭐가 지혜로운 거고 뭐가 어리석게 사는 것인지, 세월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인지, 다 모은 것 같지만 헛수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한 7, 80% 이상. 그래요. 너무너무 부모들이 가슴 아파요. 돈은 정작 벌었는데 그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사는 것, 분별하고 바로 이해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이런 질문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 해보시죠.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소중한 거, 집, 재산, 사업, 자식. 내 인생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요거가 딱 정리하라 그랬을 때 가장 가슴에 딱 와서 닿는 거 뭐예요? 대답하지 마시고. 다 물질적인, 근데 그거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되찾을 수 있어요. 잃어버렸다가도. 근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지옥 가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선택은 결코 아닙니다. 격언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참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똑바로 믿음 생활 잘하고 사는 것인가. 제가 에파다 기도원에 가끔 그 설교하러 가는데 거기서 누가 강사 대접을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횟집에 가서 아주 최고로 대접을 잘 받고, 그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명품으로 휘두르셨어요. 부부지간에 왔는데 부인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셔갖고 굉장히 귀족 티가 나세요. 정말 그분이 두르고 있는 거는 억대가 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지저분한 데 가서 밥을 못 먹는데요. 뭐 저를 워낙 깔끔한 데서 대접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고급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도 뭐 이렇게 별 몇 개 따고 뭐 이렇게 뭐 랭킹 대회, 주방장 대회 나가서 뭐 랭크 들고 그런 것만 찾아서 집에서 안 먹을 바에는 꼭 그런 데서만 가서 먹는 분이라고 자기가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 그 헛자랑을 조금 이렇게 하세요. 근데 자기가 그게 깨져서 아무 데나 가서 이제 밥을 잘 먹을 수 있고 그냥 중국집 가서 짜장면도 이제 먹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깨진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기가 아주 고고하게 살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도 그거는 뭐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깨졌다고 그러면서 이 한 말씀에 자기가 한 방에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짜장면을 대접할 일이지 그 고급집에 데려가서 대접을 해요. 한때는 저도 좀 겉멋이 들어가지고 안식년마다 오면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교회를 방문했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뭐 서너 교회를 일주일에 방문을 했었어요. 1년 동안 와 있으면 뭐 상당히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가면 꼭 강사 대접한다고 좋은 데로 모시고 가요. 그러면 제가 사전에 그러죠. 물어요. 뭘 잡수시고 싶으냐고. 그러면 저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짜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강사님은 어떻게 짜장면을 대접하냐 그래요. 아니라고, 진짜라고. 그리스 고기 얼마나 싼지요. 고기는 날마다 먹는 거라서 짜장면이 없어요, 그리스는. 그래서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안식년 동안 한 200일은 짜장면만 먹었습니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제가 국수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국수만 대접하는데 제가 다른 것도 먹을 줄 알아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그런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정령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거든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사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향락에 빠지게 하고, 나를 정욕대로 살게 만들고, 사탄은 끊임없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나에게는 그 괴롭힘이 아니라 달콤함으로 와 있는 거예요. 달콤함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콤함을 뿌리치기가,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아름다움의 유혹, 명품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자기를 단돌이 한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2월 달에 갈 때, 단기 선교 갈 때 뭐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을 같이 따라가도 좋겠어요.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인생의 시간 다 써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시간들인데, 주님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열방까지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예배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는데,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냥 단말마적인 구절들만 잠깐 보면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가도 세상 풍조의 유행에 자꾸 휩쓸려 다녀서 뭐 그것과는 관계없겠지만, 제가 안식년 때 가끔 한국 나오니까요, 뭐 집에 방문하면 집집마다 소파가 다 같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벽에 뻐꾸기 시계 하나 달면 다 뻐꾸기 시계 붙이고요. 또 무스탕 입으면 전 남녀노소가 거리에 나오니까 다 무스탕 입고요. 한국 6년에 한 번씩 안식년 나올 때마다 참 신통맹통 방통하게 통일이 잘 된 민족이더라고. 그래요. 그거 뭐 세대 그거,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울해서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남 따라가는데, 남 샀는데, 남 그거 하는데, 뭐 부츠 신으면 다 어구 부츠 신어야 되고 뭐 다 하는데, 그거 못 따라가면 속에서 막 불이 나갖고서는 자기가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저게 이 명품 시대 21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1세기도 있어갖고 저거 써있던 거예요. 거기에 왜 목숨들이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곧 선행으로, 선한 일로, 선한 행동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 그렇게 써 있어요. 또 한 구절 더 보죠. 표고 액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성경에 써 있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만 잠깐 읽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활, 삶의 양식에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지가 앞서가 기도도 안 해, 말씀으로 조명도 안 해보고
지가 막 그냥 덤벙덤벙 앞서가는 거예요. 왜? 인내심이 부족하고 신중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저항해, 아니라고 반항해. 그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걸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는 경우들이에요. 또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참 하나님의 뜻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 성경의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책을 기도하면서 쭉 펴죠. 읽어봐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니라.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또 더 아니네. 그런 조크 농담이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감각하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리역에서 죽전역까지 차 드라이브 할 텐데 이번에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는, 이게 연동화 구간이니까 차가 가다가 신호등 4개 있는데 한 번도 안 걸리고 다 통과하면 하라는 걸로 알고, 중간에 신호등이 걸려서 못 가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시운전하고 또 가는 분 있죠. 이런 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수준 낮은 사람은 그런 것도 못해요. 그래요. 내가 갈 때 뭐 무지개 같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진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다 뒤졌는데, 그리스에 있는 사진을 다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내가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기 이재롱 목사가 자기가 어디 가서 부흥하면 무지개가 K자로 떴다고 막 이러고서는 뭐 환상, 뭐 무지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데살로니가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창밖을 보니까 무지개가 동그란 무지개가 떴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얼굴이 있는데 예수님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한 5장 그냥 팍팍 찍으면서, 비행기 계속 가다 보니까 구름이 조금 흩어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펴져갖고 원이 더 커지면서 서서히 얼굴이 없어지는데 한 5장 계속 찍었어요. 그래서 선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모습 한 5장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띄워서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행기 타면 예수님이 무지개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목사예요, 제가. 이런다는 말이죠. 근데 그 비행기 안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놈들도 같이 탔어요. 왜? 그 한 150명 타는 비행기였거든요. 그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만 탄 게 아니잖아요. 그 비행기 나만 본 게 아니잖아요.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이런 간증 나누면요, 굉장히 엄청 인기가 좋아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암만 좋아해도요, 암만 신령해 보여도 절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밥 한 그릇 먹고 내 시각적으로 눈에서 초점 자극 유희놀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곳에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죄인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세월에 아끼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맨날 로또 같은 거 하나 사다 놓고 하나님 이거 되면 내가 교회 건축 헌금할 거고, 이거 되면 내 그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11조 안 떼어먹고 다 잘할 거고, 뭐 하여간 뭐 로또 사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으냐. 전화번호부로 한 권 넘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로또 사놓고 기도하는 거는 심리적 도움은 있어요. 심리적 도움은 돼요. 근데 신앙적 도움은 꽝입니다. 신앙적 도움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주로 개척교회 목사들이 힘드니까 로또 사놓고 주택복권 사놓고 교회 건축하겠다고 그거 강대상에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꽝꽝꽝꽝 도가장 찍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만유월금을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참 지혜로운 뜻인지 성경을 읽으셔야 알죠. 기도하셔야 알죠. 성경 읽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영국의 선박 박물관에 가게 되면 특별한 배 한 척에 대한 큰 사진이 있어요. 그 배 사진 밑에 써 있는 표제가 이런 글이에요.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근데 이 배가, 거기 역사가 이렇게 써 있는데 1894년 첫 항해를 시작해서 116번 암초와 충돌했고, 138번 빙산과 충돌했고, 13번 배에 화재가 났고, 폭풍으로 돛대가 207회나 부러졌던 배다. 근데
그 배가 여전히 건재해서 마지막 패선이 되기까지. 그래서 그것을 사진에 붙여놨는데 어떤 변호사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그림을 하나 이미테이션 하나 사다가 자기 사무실에다가 붙여놓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사 문제로 상담하러 오는 상담자들에게 인생이 힘든 얘기 많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배, 이 특별한 배처럼 파도를 경험하지 못한 배가 없듯이 우리 인생에 다 우여곡절이 있죠. 순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무정한 파도와 바다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세월을 아껴야 되게. 왜?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전도생활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줄 몰랐어요. 동족의 위험이, 강도위험과 강해위험보다 동족의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그 후메네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대가 많아갖고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런 성경 구절들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신과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